더 멋진 삶을 위한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세 번째 시간 화평.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의 성경적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 피스입니다. 그러면 샬롬의 왕을 통해서 허락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 인생은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인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가집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외국 친구들 환영하고. 잘 들리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가 전 참 좋습니다. 예배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제 10년 가운데 진실되게 그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 돈, 시간, 능력, 이 모든 것 다 취하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 주님께 한번 박수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목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전 490년 그리스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온 페르시아 군대를 마라톤 광야에서 물리쳤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붙들고 한 청년, 한 군사가 약 42.19km를 달려갔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외치고 그만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병사의 이 수고와 이 병사의 어떤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라톤의 상징은 아마 인내일 것입니다. 인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달리고 싶을 때 포기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수요일마다 전투체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투체육. 제가 목사이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약 10km를 달렸는데 매번 1등 했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좀 2등, 3등 했지만 거의 10번 뛰면 8번은 1등 했어요. 10km. 전략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보통 페이스 맞춘다고 이렇게 천천히 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전력 질주합니다. 미치도록 뜁니다. 2등과 3등이 따라올 엄두를 못 내서 포기한다고. 한 번은 선임이 너는 좀 그렇게 뛰지 말라고. 뛸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쉬어 하면서 중간에 쉬고 다시 힘 나서 다시 막판 스파트 하고, 그래서 거의 1등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또 마라톤 선수셨고 그런 게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달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엎어버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인내에 대한 명언 가운데 참 제 가슴을 또 뛰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모든 문들을 여는 열쇠다. 달걀을 깨뜨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다. 달걀 던진다고 병아리 나오는 게 아니라 품고 기다려야 나온다. 세 번째가 거의 성경 말씀,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요 화평의 유지자며 사랑을 육성하는 자요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이다. 저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인내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성장이 됩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모든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내는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으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특별히 결혼하면 자매들 결혼한 다음에 뭐 3년이라고 했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뭐예요? 장님 3년.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다 보고 있지만 못 본 척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인내하지 않으면 그 가정 깨진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깨진다는 겁니다. 아니요, 인내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 집사님들 한 번씩 생각해봐요. 만일 저분들이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돼. 인내했기 때문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을 연다는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 굴리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3절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 성숙하게 된다. 성숙의 척도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인내함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 것에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인내, 한국말로 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말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괴로움, 또 어려움, 고난 참고 견디는 것. 헬라어로 인내는 마크로디메아라고 합니다. 합성어인데요, 마크로는 길다라는 뜻이 길다. 그리고
뒤매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음을 길게 가져간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길게 가져간다. 오래 참음이란 그냥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점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이 인내이다. 중간에 포기하면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선교지에 딱 나갔는데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년이 있으면 보통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선교사가 나갔는데 한 영혼 구원하기 전에 5년 정도 됐는데 그냥 그만하자 하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7년이 보통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확단되는데 우리 필리핀 오메가 교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명이 모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4명 파송하니까 22명이 모여요. 이번에 필리핀 저희가 7월 16일부터 아웃리치 가죠. 한 60명 갑니다. 60명 갑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가요. 비행기 값이 싸니까 다 가는 것 같아요. 애들까지 하면 또 뭐 이렇게 한 60명, 70명 되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바기오 땅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뿌리고 함께 집회하고 예배하고 멘토링하고 영접된 자들 바기오 오메가교회 연결 링크 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힘없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리핀 땅이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예요. 중동에 가보십시오. 필리핀 사람들이 다 쫙 깔려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30만 원 가지고도 중동에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필리핀 땅을 주님께서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한 자들의 후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씨를 줄 것인데 이삭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했고 하갈을 맞아들였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픔이 형제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내가 언제까지 올 것이다 말했는데 사무엘이 그 정해진 시간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책임져야 되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해야 되는데 그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번제를 자기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선지자를 영접하러 갔어요. 번제 끝난다 온다는 영접하러 갔어요. 사무엘이 그 번제한 소식을 알고 바로 책망해 버립니다. 사무엘 멋진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그냥 책망해 버려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번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신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에 당신이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은혜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번제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당신은 여호와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버림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 주의 종에게 당신 무엇 한 짓입니까? 내가 비록 늦게 왔지만 누가 당신에게 함부로 번제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왕이라고 월권합니까? 리미트가 있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듣고 가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릴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위해서 쫙 가는데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어요? 칼과 창을 들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이렇게 7일을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돌고 다시 와서 쉬는 거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쉬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쉬고, 장난하는 거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돌기만 하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 때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외치래요. 나팔을 불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평의 말을 너무 싫어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영을 좌지우지하고 당신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거예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은 왜 지금 우리 뺑뺑이 시키는 거야? 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해? 이런 말 분명히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 13바퀴예요. 만약에 12바퀴 반 돌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한 명이 툭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한 명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할렐루야. 끊임없이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 똑같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면 돌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12바퀴 반 돌고 마지막 한 걸음 떼는 것을 멈추고 멈췄더라면 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우스운 사람 됐을 거예요. 그죠? 가장 우스운 사람 됐을 거예요. 성경책에 수치스러운 사람들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했기 때문에 열매를 따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을 가만히 보았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욥 가운데 갑자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동시에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너무 정확해.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왔어요. 처음엔 무엇입니까?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동방의 의인이면 그 동방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갑부 뭐 이런 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상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부라는 겁니다. 어떤 삼성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거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상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 주변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동역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도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도망갔어. 한 명뿐인 와이프, Only one my beautiful wife. 나의 아름다운 단 한 명의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 이러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 우시가. 너가 돈이 없고 네가 뭐가 다 없다 할지라도 재은이만큼은 오빠 괜찮아. 이러면 그렇지. 단순하잖아. 맞아, 괜찮아. 막 불끈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뭐야? 뭐? 레위인? 에이그 하면서 저주하고 죽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보세요. 돈 다 날라갔죠. 건강 다, 친구 다. 한 명인 only one my beautiful wife.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우리. 그때 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가만히 볼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1장부터 42장까지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을 묵상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로 자기 힘든 마음 다스리지 않고, 힘들다고 현실 돌피하기 위해서 게임 중독되지 않고, 고놀이 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감정적으로 SNS에 막 글 함부로 올리지 않고 셀카로 찍으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고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다 도망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려. 그 힘든 세상에서 막 조회수 확인해. 댓글 확인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절 말씀, 8절 말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 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여호와를 사랑해. 친밀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의 친구래. 그냥 주님 다 이해해 주실 거래. 주님 다 용납해 주실 거래. 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까지도 대가집을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욥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욥기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소식들 다 죽고 돈 다 떼이고 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었다는 거야. 그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 상황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찢어버린다. 머리를 밀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에요. 주님, 내가 머리 밀면서 주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너무 힘들지만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해. 영문에 보니까 워십이라고 나왔어요. 워십.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한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의 의미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교 전통, 개신교 전통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폼이고, 본질적 예배는 엎드리는 거였다니까요. 땅에 내 이마와 내 턱과 내 가슴과 내 허벅지와 내 모든 것이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워십하는 게 이거라고요. 좋은 가운 입고 앉아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언젠가 시도할 거예요. 제가 벌써 3번째 선포하는 것 같은데, 주일 11시 예배 때, 요식 메인 워십 때, 새벽 예배 이럴 때 말고, 금요일날 말고 메인 워십 때 새가족 있든 말든 집단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배라면 한번 좀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경외해서 경배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쓰라린 마음 갖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만 살고 내일 죽자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만 살고 내일 쪽내자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 마음 접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그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당신 가운데 예배할 때 하늘의 영이 부어짐으로 살리는 영이 임할지어다. 살리는 영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내 가운데 잠자는 모든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한 줄 아세요? 주님, 설교 잘하려고 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인내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인내가 심겨지게 하세요. 인내의 영이 부어지게 하세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제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인내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포기하기 직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한 걸음 끝까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고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돌파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스팟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끈끈하게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없어요.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년 전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크조, 하와이 코나, 제가 작년에 코나에서 만난 그 마크조, 저한테 햄버거를 사준 마크조. 마크조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2018년도 5월달과 6월달에 40일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예배해라. 우리가 3일 연속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때로 떼서 12시간 연속 예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3일 연속 예배까지 했어요. 근데 40일 연속 예배하라는 거야. 하루 24시간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야.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청년들이 취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통일 마라나타, 이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전합니다. 통일 마라나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The essence of our gathering is about glorifying God and give Him all the glory back to Him. He's been constant worship, giving our everything back to God that He deserves. And it's so great to see young people worshiping with older generation and young generation together. So thank you for coming, and I hope you had a wonderful time here. Thank you for blessing us. Amen. 우리가 오늘 이 절박한 심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한국도 회복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영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살리에, 그 시골 파주 땅에. 파주 시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40일 연속 예배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150개에서 160개 교회가 인벌브 됐어요. 이걸 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50개에서 160개 교회와 단체들이 인벌브 되고 전체 재정이 2억 들었다는 거예요. 2억. 제가 물어봐서 친하니까 필요한 거 다 끝났다고, 다 채워졌다고. 40일 동안 여의도 그 기도원 렌트를 하는데 7천만 원, 장비 렌트를 하는데 2천만 원, 아주 싸게 해서 운영비 1억, 뭐 또 뭐 하는데 이렇게 2억 필요하는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함을 만들어놨대요. 그냥 헌금함, 어설프게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면 정말 디자인 잘해가지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써고 할 텐데 그냥 헌금함 써놨더라고요. 크리스찬 CEO들이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가고 100만 원 수표짜리가 막 있고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다 채워졌어요. 150개 교회, 160개 교회. 왜 그래요? 4년 전에 2018년 5월달, 6월달에 너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연속 예배를 드려라.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살리가 어디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불을 릴리스한 곳이에요. 기도의 불을 전달한 곳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갖고 전 세계 우간다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해라. 굉장히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크조 목사님 헌신했어요. 이주만 선교사님 어딜 봐서 돈 많아 보이십니까? 그냥 탈북민 사회로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저희가 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4명 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가난한 그 사람들이 40일 연속 예배를 풀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길을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뚫어낼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뚫어낼 자가.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4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남북 문제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의 원 코리아, 타이틀도 원 코리아예요. 하나의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 4년 전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어메이징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판단과 논리와 경험과 재정과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범죄함입니다. 범죄함입니다.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돌파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임재라는 게 느껴집니까? 임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제가 느꼈어요.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주의 천사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임재가 있는 거고,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40일 동안 했으니 이번 주 금요일날 마지막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뉴스를 다 믿지 마세요. 탈북민 3,000명이 청와대에서 농성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정부들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탈북민 3,000명들, 북한에서 정말 고난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김정은의 그 무자비함을 눈으로 목도했던 탈북민들이 청와대에 가서 3,000명에 시위했습니다. 언론에 한 번도 공개 안 됐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태희 목사님 초청 이 부흥성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6월달 호국의 달 맞이해서 이 시즌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시고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주의 종들이 오십니다. 특별 기획 세미나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오고 믿음의 돌파하는 사도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온다는, 이태희 목사님은 사도적인 분이세요. 사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돌파가 있어요. 그냥 문 열면 열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문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데도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략가들이 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들을 모아주시는, 정렬시키시는 이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던 비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땅의 비유 나옵니다. 좋은 밭의 비유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마음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당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 보자, 이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요?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간직하다. 꽉 간직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입각해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당신의 상황과 부딪힐 때 가감하게 당신 거 내려놓으세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좀 통박 좀 굴리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아멘인가요? 좋은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욥은 주의 말씀에 붙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과 예배, 그리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로 듣던 인생에서 눈으로 보는 인생으로 레벨업 됩니다. 할렐루야. 넥스트 레벨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지금 내가 섰거니 하지 마세요. 당신 그 위에 수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다니까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침노하시라는 거예요. 넥스트 레벨이 있습니다. 아직도 밑에 있으면서 다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기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한 단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함은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해야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받고 싶으세요? 약속을 성취하고 싶으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시간 싸움인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열매가 있는데 조금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지는 거예요.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좀 유지하면 뭔가 열매가 있고 돌파가 있을 텐데 그 뜨거움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고전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15가지의 사랑의 성품이 속성이 나와요. 15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아멘.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5가지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15가지 속성 중에 인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처음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처음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조금 뜨거웠다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했다가 막 눈물 흘리고 조금 식어지면 마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처음에 그 뜨거움 유지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인내고 마지막에도 인내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인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다음 연도에 이스라엘 갈 때는 이스라엘로 안 가고 이집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 연도 8월 달이나 언제 갈 텐데 올해도 가지만 내년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연도 이집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집트 중에 어디가 있냐면 이집트 기독교 콥틱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00년 이상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주 640년 이집트를 정복한 이슬람의 철저한 기독교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집트에만 약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콥틱 교회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그 콥틱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이집트 쓰레기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에서 내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놔서 격리시켜서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목가탐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데 이 목가탐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보시죠. 어린아이들이 저 덤에 서는 겁니다. 황간사 어린아이들이 산다고.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시온이 샤론이 이런 애들이 저기 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베이비실에 있는 그 뭐 라헬이 이런 애들이 저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살고 있는데 목가탐 지역에는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목가탐 지역에 3만 5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발린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2천만 명의 카이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새벽부터 수거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와서 그 분리수거해서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하루에 평균 1달러, 하루에 1불, 1200원 정도. (1500년) 이상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아예 엄두도 안 나는 곳. 왜냐하면 그 카드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쓰면 관공서에 취업 안 됩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냉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개종하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쓰레기 마을에 사는 콥틱 크리스찬들이 아기를 낳으면 2주 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2주 안에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요. 문신을 새겨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넌 무슬림 지역에 쓰레기 치우고 있지만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로 넘어들면서 자기 손목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 먹고 살고 있는 아빠 엄마도 너무 싫고 내 손목에 십자가가 박혀서 평생 기독교인이라고 냉대받으면서 학대당하면서 내 인생 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쓰레기 치우고 있으니까 나도 쓰레기 치워야 돼 평생. 하루 종일 쓰여봤자 1분밖에 못 벌어. 이게 너무 싫어서 10대 아이들이 길무통에 앉아가지고 돌로 자기 손목에 있는 십자가를 치우고 있다는 애들이 쉽지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좀 놀고 싶고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돌멩이 가지고, 날카로운 돌로 갖고 이거 막 지운다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박혀진 이 문신이 잘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 동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은요 약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 이 동굴교회에서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다는, 그 쓰레기 마을에서 1불씩 벌면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저 동굴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와,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신앙생활을 주일날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같이 대충 늦게 와서 5분 10분 늦게 와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까요? 그리고 목사님 끝나고 나서 무슨 목사님한테 좀 커플레인 걸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까요? 우리 교회 왜 에어컨 시설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우리 교회 왜 키즈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우리 교회 셀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뭐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올까요? 이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는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 힘을 또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십자가를 그렇게 지우고 싶다가도 주님을 예배하면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특별히 동굴교회 가면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이 말씀이 크게 써 있다고 해요. 이 말씀은요 폴란드에 있던 청년이 이곳에 방문했다가 다시 폴란드에 갔는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그 교회의 허락을 받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꿈속에서 주님께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각가가 아니에요. 건축가가 아니에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줄 하나 메고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그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 오신 이 주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내적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당신 가운데 최근 감사가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콥트 크리스찬들이 당한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해졌어요.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헌신 좀 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무슨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화려해지고 커지지만 빌딩은 세워지고 그 서구에 어마어마했던 빌딩들 다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